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9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9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9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의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도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서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어지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나라한테 좋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는 나라였었죠. 우상 숭배도 그렇고 또 죄악도 그렇고 또 마지막 이스라엘 멸망당할 때 애굽이 자꾸만 남유다 시드기야를 부추겨가지고 바벨론 땅을 거역해라. 그 죄 뜻을 거역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그렇게 악을 행했기에 이런 결과가 주어질 거다 하는 심판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라고 말씀이 시작되면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앞으로 내가 할 이야기가 있고 명령이 있는데 이게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다 강조하기 위해서 쓰시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심판 선언했고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룰 거다. 이같이 내가 얘기한 거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칼이 내게 임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칼은 바벨론의 칼이 임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 쳐들어와서 본토를 다 점령당하는 큰 피해를 받게 되죠. 사람, 증승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완전히 황폐화되고 철저하게 멸망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애굽이 자신만만했었거든요. 실제 당시 그 규모만 보면 애굽이 바벨론보다 한 5배 정도 더 컸다라고 하고 더 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패배했죠. 그 이유가 뭘까? 그냥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가 섭리하셨고 주가 정하시니 그렇게 애굽이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 역사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반대도 가능한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때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지만 주의 섭리는 다윗이 승리하는 게 예정되어 있으니 다윗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가서 세 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은 말도 안 되죠. 어떻게 318명을 데리고 세 나라와 싸워 승리하겠습니까만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승리케 하셨기에 그를 의지하니 그런 일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크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작다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가 안 도우면 안 되고 주가 도우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주를 바라보지 않으니 그 큰 애굽이 약하게 돼서 황폐하게 되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사막이 된답니다. 그리고 황무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바벨론 침략당해서 그렇게 약탈당할 거다, 패배할 거다 하고 농경지가 유실되고 사막처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알지만 애굽 땅은 나일강의 선물이다라고 일컬어질 만큼 땅이 참 좋았다고 하죠. 보통 땅이 많이 쓰면 점점 그 힘을 잃지 않습니까? 뭐 그 빌어놓기도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점점 힘을 잃는 건데 애굽 땅은 안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홍수 날 때마다 위에서부터 그 좋은 흙들을 나일강에 막 몰고 와가지고 가장 마지막에 나일강에다가 끝에다가 좋은 흙을 다 퍼붓고 그냥 바다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땅이 바뀌어요. 매년 좋은 땅 되니까 매년 수출이 될 수밖에 없죠. 그만큼 좋은 땅이 그 애굽 땅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땅이 사막되고 황무지가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주께서 그렇게 황폐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또한 전쟁 중 많은 남성들이 목숨을 잃으니 그 땅을 관리할 자가 없어서 점점 황폐하게 되더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구절께서 말씀해서 9절 말씀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이 지금 피해를 받고 황폐화된 다음에 이게 우리가 강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가 아니구나 하고 알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9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 말씀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 강은 내 거다, 내가 만들었다 했던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주께서 이렇게 사막과 같이 하게 하고 황폐하게 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하다는 겁니다. 뭐 계속 반복해요. 암몬, 모함, 도로, 블레셋 다 교만하자. 애굽은 가장 교만한 자죠. 내가 지었고 이건 내 거다. 교만하니 주께서 대적하시죠. 겸손에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은혜 주시는 건데 이 마음이 없으니까 무너짐이 심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믹돌부터 수에네까지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이스라엘 땅 설명할 때는요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은 북쪽 끝, 부엘세바 남쪽 끝이죠. 비슷하게 믹돌은 북쪽 끝, 수에는 남쪽 끝을 가리키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국경선이고 믹돌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탈출할 때 거쳐갔던 지역 중 하나거든요. 북쪽과 남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전체가 전부 다 황무지가 되고 사막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다른 형태로 설명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 발이 지나가지 않는다. 짐승마저 지나가지 않는다. 거주한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워낙 황폐하니 거기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살지도 않아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몇 년까지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40년까지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70년처럼 딱 70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너가 어려움 당할 거다, 힘고 당할 거다 하는 상징적 의미가 바로 40년이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황폐해야 되지만 끝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황폐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황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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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어버리겠다, 해치겠다라는 거죠. 그 40년은 끝나겠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황폐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흩는다, 해친다는 것은 나라가 내 쪽으로 분열되어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14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40년 끝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모아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면 암몬, 모압, 도로, 에돔, 블레셋 같은 경우는요, 그냥 망하면 그냥 끝이었습니다. 그냥 끝났어요. 근데 지금 애굽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애굽은 40년간 긴 기간 동안에 네가 피해를 당하겠지만 다시 내가 모아내겠다, 다시 회복될 거다라고 여지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나머지 나라들은 다 끝장이죠. 애굽은 근데 왜 40년 만에 다시 작지만 회복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말씀 봐도 유추는 가능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질문해도 우리는 잘 몰라요. 토기장이가 흙으로 토기를 빚지 않습니까? 흙을 가지고 이런 모양 만들어요. 우린 몰라요. 그 누구 마음입니까? 토기장의 주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이렇게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죠. 그 쓰기에 적합하게 만드는 게 토기장이 비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머지는 멸망시키고 애굽은 살릴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럼 누구 뜻이라는 것입니까? 주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뜻이 그래요. 그 뜻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럼 우리는 남은 것은 뭐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항의하면서 왜 모압은 왜 망하게 하시고 애굽은 왜 세우십니까? 우리가 항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주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한 가지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난 지금 잘 모르지만 이 선이구나, 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겠구나, 내가 그것을 막연하지만 내가 이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믿고 가는 겁니다. 믿을 때 나중에 이해가 돼요. 믿으면 보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이게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질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선 우리의 피조물의 가질 중요한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회복시키는 모습이 나와요. 바드로스 땅이다, 고국 땅이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고국 땅 바드로스를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이 바드로스가 애굽의 가장 오래된 지역 중 하나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문명이 발달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회복시킬 거지만 예전과 같이 큰 나라가 아니라 처음 시작했던 그 정도의 영향력밖에 가지지 못하는 옛날 고국 땅 바드로스 그 지역에 한정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너 거기까지 한계를 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까지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야. 한계 정하시면 거기까지 있는 거죠. 이것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내가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이 바른 자세라는 거죠. 아닙니다. 하고 거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좀 힘들어지기 시작하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영접이 비슷한 말이에요. 영접도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 뜻이 무엇이든 알겠습니다.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주님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고 이것이 신앙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40년 만에 회복이 된다고 말씀하긴 하세요. 나라가 미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감하여라는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감하다 하는 것은 보잘 것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애굽이 참 강했죠. 강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을 정복을 했고 피해를 줬던 것이 애굽의 강함이지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그 이유가 뭐라 설명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애굽이 약한 이유 중 한 가지가 뭐냐면 강하니까 계속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영향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강하니까 자꾸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애굽의 경제력, 군사력, 특히 우상숭배 같은 것을 자꾸만 배우고 싶은 겁니다. 강하니까 야 좀 받아볼까 계속 그 마음 가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주를 의지하지 못하고 애굽만 의지해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약하게 하세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지 않게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바라보지 아니하고 대신 이제는 누구만 바라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내가 자꾸만 의지해 보십시오. 그거 위험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그거 빼앗길 수 있습니다. 내가 마냥 물질만 붙잡아 보십시오. 그 위험한 겁니다. 그 물질 빼앗길 수 있는 겁니다. 자꾸만 사람을 내가 의지해요. 위험한 겁니다. 사람 의지하면 그와 나하고 내가 단절될 수가 있기 때문에 딴 거 의지하지 말고 주만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기도에 승리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아수가 쳐들어왔죠. 그때 회의합니다. 어떻게 싸울까? 대책이 한번 해보자. 성 보수하자. 열심을 냅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에 있었던 벽들을 있던 금들을 다 모아요. 그래서 세금 내서 금을 모아서 아수르한테 조공으로 갖다 바칩니다.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힘도 안 돼, 돈도 안 돼. 남은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 되더니 히스기야가 목숨을 가서 기도하니까 거기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는구나, 저것도 안 되는구나. 남은 것은요 주님밖에 없다.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에 주를 의지하는 승리가 주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밖에 없사오니, 이게 진심이 될 땐 괜찮지만 주밖에 없사오니 하고 말을 하면서 야곱과 같이 형한테 에서한테 막 주지 않습니까? 이거 주면 좀 마음 풀지 않으려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야곱이 승리했나요? 야복강 말입니다. 야복강에서 야 이것도 안 되는구나, 저것도 안 되는구나, 더 나가서 내가 도망가야겠다 싶지만 도망갈 것을 끊어버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도망간 길을 끊어버렸나요? 어딜 치신 거죠? 허벅지를 치신 겁니다. 이렇게 탈골되니까 못 도망가요. 못 도망가는 겁니다. 다 빼앗기고 만 거죠. 남은 것은요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조심할 것은 알아서 주를 의지해야지, 만약에 알아서 의지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다 치시고 빼앗겨서 남은 것은 주님밖에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은혜지만 더 좋은 것은 치시기 전에, 빼앗기 전에 나 주밖에 없어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승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애굽 자신만만합니다. 경제력, 군사력 너무 자신만만해요. 하지만 약해 보이는 바벨론한테 패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지극히 교만한 겁니다. 교만하면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 318명으로 큰 나라 세 나라와 싸워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만 의지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가 하시니 승리케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딴 거 의지하지 말자는 겁니다. 강해 보이는 것 의지하면 같이 망합니다. 대신 우리가 약하지만 주를 강하게 붙잡을 때 그때 승리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주 뜻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라고 수용하시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되는 삶, 도저히 승리 못할 것 같아 하지만 승리게 되는 그런 귀한 삶 사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 의지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같이 무너졌습니다. 애굽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교만하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다윗, 아브라함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야곱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 끊어내셨고 주만 남게 하셨고 주 의지하니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온전히 주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가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자칫 의지할 때 그것을 치셔서 끊어내시는 아픔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도 은혜이지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있다 한들 이건 배설물입니다. 나 주만 의지합니다. 하는 주와 의지하는 마음은 가지게 해 주시옵시고, 의지할 때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삶, 막힌 것 같은데 뚫어지는 삶, 패배할 것 같은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주겨 도와 주옵소서. 승리가, 회복이, 역사가 능력의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권을 주신 주를 잘 의지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때로 주님께서는 여기까지다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됩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좋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은 뭐가 힘들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분명 주님은 우리 향한 좋은 뜻 가지시기에 선하신 그 뜻을 바라보며 지금 당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안에 펴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새벽이 올 때마다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하고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믿음이 점점 더 강해져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냐 하는 책망 듣지 않게 해 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 견고히 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재산입니다. 땅은 뺏겨도 믿음만큼 뺏기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도 믿음 중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 중 역사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임하셔서 주를 바라보는 신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피고 주를 찬송하고 주를 영광을 돌릴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답답한 심령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격려받고 힘없는 우리 교회들을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심 가운데 하루하루 걸어갈 때마다 우리는 지금 복된 삶을 살고 있지만 저 북한 땅은 그러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망이 저 땅에도 있기 소망합니다. 복음 때문에 십자가 예수 때문에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되,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시옵시고 복음이 점점 확장될 수 있는 저 땅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무명으로 선하신 주를 찬양하며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손길의 복을 더하시옵시고 주를 바라본 믿음의 모습을 주께서 귀히 바라보시옵시고, 믿음 중 섰던 많은 승리의 역사와 같이 믿음 중 회복된 많은 회복의 역사와 같이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삶의 회복과 승리와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이루고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주께 하루를 맡겨드렸사오니 오늘도 주와 함께 걷길 소망하며 오늘 주와 함께 걷기에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시는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